말씀은 선포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기적은 상식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기적은 당연한 거지. 하나님이 하시는데. 아멘이십니까?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인물로 오늘 엘리야가 나오는데, 엘리야의 기적의 비결은 뭐냐면 선포 기도입니다. 선포 기도. 그러니까는 기도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선포의 은혜가 능력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기고, 그리고 그 당시 이 이스라엘에게 뭐가 문제였냐면 가뭄이 문제였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질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가뭄이 극심할 때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선포하니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의 은혜 안에서 내 인생의 선포의 기도를 통하여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도 기적은 일어난다. 아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선포의 기도가 기적을 만들기 위해서는 세 가지 비결이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포하고 기도하고 기적을 일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기도와 소원과 다른 거예요. 소원은 뭐예요? 소원은 내가 원하는 거죠. 그죠? 기도는요, 주님의 음성을 이루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찬송가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게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소원과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바울이 드고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까지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원래 마음에는 어디로 가고 싶었어요? 아시아로 전도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까지 움직이지 않고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주님이 어디로 가라 그러냐면은 마케도니아로 가라, 유럽으로 가라, 유럽으로.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나서 바울이 순종해서 드고아에서 마게도니아로 유럽으로 가게 됩니다. 그 유럽으로 간 첫 번째 도시가 어디냐면 빌립보예요. 빌립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빌립보를 갔는데요, 빌립보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거든요. 근데 그 일로 인해서 감옥에 갇혔어. 그래서 모진 매도 맞고 감옥에 갇히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거기서도 바울은 전혀 두렵지 않아. 왜?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 밤에 찬송과 기도의 은혜가 있으니 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는요, 담대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는요,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담대하게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포의 기도의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두 번째 뭐냐?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음성을 선포해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이 나에게 들려주신 믿음의 음성이 있으면, 말씀의 응답이 있으면 그것을 담대히 선포하며 나갈 때 하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역사가.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나안 갈릴리 지역을 가실 때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납니다. 딸이 아파요. 그래서 제 딸을 고쳐주세요라고 예수님한테 말씀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개에게는 줄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뭐라 그랬어요? 옳습니다, 주님. 그러면
그 집에 나오는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네 믿음대로 되라 하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나에게 응답을 주실 때 그것이 부스러기와 같은 응답이라 하더라도 주님 그것이라도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받고 그리고 그것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 내 기대보다 작은 하나님의 응답이 올 수도 있어요. 나에게는 기대에 못 미치는 응답이 오더라도 주님 그거라도 주세요 하고 주님 앞에 선포할 때에 하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선포의 기도는 내 내면을 치유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외부적인 환경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을 담대하게 하고 내 내면의 아픔과 그리고 슬픔과 또 내 육신의 질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프랑스의 에밀 쿠에라고 하는 약사가 실험을 했어요. 실험을 했는데 약을 있잖아요. 약을 주면서 한쪽에다가 약만 준 거예요. 약만 주고 약을 먹게 했고 한쪽에는 약을 먹기 전에 선포하게 했습니다. 뭐라고 선포하겠냐면 20번 선포하고 약을 먹게 한 거예요. 나는 낫는다. 나는 치유된다. 나는 건강해진다. 그렇게 20번 선포하고 약을 먹었어요. 근데요. 그냥 약만 먹은 데보다 선포하고 약을 먹은 그룹이 훨씬 치료가 잘 되고 완치율이 높은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선포될 때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과 여러분들의 심령과 여러분들의 육신을 건강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어느 곳에 가든지 될까 말까 의심하지 마시고 내 믿음대로 되라. 선포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 오늘 밤 나는 낫는다. 아멘. 몇 번? 20번. 20번. 오늘 나는 낫는다. 주님 날 줄로 믿습니다. 선포할 때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선포 기도는 누구를 위해 하는 기도냐? 주님을 위해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소원과 기도는 다른 거예요. 소원은 내 것을 원하는 거지만 기도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포할 때 그 목적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목적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과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늘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내 인생의 문제와 질병은 깨끗이 치유될지어다. 아멘. 선포할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늘의 기적을 보는 은혜가 있어서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은 상식이다.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위대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